창세기 27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듣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얼마나 줄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너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주님은 열매를 만들어 내게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도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에서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내 영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가 내게 하는 대로 염소떼로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에게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에도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조상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육적인 조상이 있는 반면에 영적인 조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육적인 조상도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아담과 하와라는 육적인 우리의 조상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정하기는 육적인 아담과 하와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에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한 하나의 샘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은 한 샘플인데 어떤 샘플이냐면은 우리 인류로 하여금 죄 아래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한 샘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모두는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존재였지만은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육적인 존재가 되어 이 세상에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래는 하나님이 육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고 그 인간이 살아났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생명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유한한 물질의 육이 영적인 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있는 영물이 되었다. 아무런 의미와 가치와 생명이 없는 흙덩어리가 생명이 접해지는 순간에 이 흙덩어리도 생명과 함께 더불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멋지게 창세기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요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너희의 날은 120년이다. 너희가 육체로 되었구나. 좀 특별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가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했건만 인간들이 그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을 상실하고 육적인 존재가 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식이 태어났는데 부모를 잃어버리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래서 고아원에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 느낌 혹시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고아는 아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혹시 여러분 심령 속에 내가 만약에 고아로 이 세상에서 던져져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어떤 심정일까요? 도대체 나의 근본이 어디지? 나는 뭐 때문에 태어난 것이지? 누가 날 태어나게 한 것이야? 내가 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하는 그러한 의문에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이 보십시오.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 존재의 의미를 모르고 누가 날 태어나게 한 거야? 엄마, 아빠, 왜 날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녀석아, 그거 어떻게 하나? 그냥 태어난 거지. 삶의 의미는 전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춘기 소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그들이 방황할까? 왜 그들이 방황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것,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무조건 뭐랍니까? 대학 들어가라, 대학 들어가,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그것이 여러분이 찾은 인생의 의미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영적인 삶의 의미의 모습이라고 스스로 만족해 하십니까? 저도 한동안 쏘았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쏟고 살아왔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가 나보고 대학 들어가면 행복하답니다. 누군가가 나보고 공부 잘하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잘생기고 쌍꺼풀 수술하고 멋지면 얼짱이 되고 몸짱이 되면 참으로 멋진 인생 산다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돈 많으면 행복하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답니다. 한 번씩 다 해보셨습니까? 혹시 그렇게 듣고 살아오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60평생, 70평생 죽는 날까지 도대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뭐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셔서 유한한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선하신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세상의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아담만 창조했더랍니다. 왠 줄 아십니까? 모든 짐승들은 다 암수 짝을 만들어 놨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는 아담만 지었을까? 아담과 같은 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담이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조금 얘가 혹시나 좀 외로울 수 있지 않을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왠지 독차하는 것이 외로워 보이셨는지 그 아담을 위하여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지으셨던 겁니다. 그 뜻은 아담아, 너는 나하고는 잘 안 통하지. 너는 너 비슷한 여자를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 둘이서 알콩달콩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좀 더 너희 둘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와를 만드신 의미와 목적과 그 정의를 분명히 성경에 언급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너를 돕는 배필이라. 뭘 도와라는 겁니까? 아담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이 모든 나의 자연을, 이 모든 만물을 네가 나 대신 통치하라. 나 대신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함으로 나의 선한 뜻이 만방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담아, 네가 그 일을 감당하라. 쉽게 말해서 여자라는 존재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도록, 온전히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영적이었느냐 하면 날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뭐 했댔습니까? 거닐었댔습니다. 처음 들으십니까? 창세기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아담의 동산 주위에서 늘 거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범죄함으로 스스로 벌거벗었던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약함은 약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그의 약함이 한 세트가 되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 늘 하나님께 땡큐가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던 거예요. 인간은 태초에 완벽하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벌거벗었으나 그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벌거벗은 것은 부끄러워해야 될 모습인데 그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의 옷을 입었던 모양, 하나님의 도우심의 옷을 입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서로 주고받고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 이러한 영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인간과 같은 과는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각 짐승마다 쌍이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과 같은 과에 속하는 쌍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영혼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육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법칙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내어서 영적인 법칙을 지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귀담아 들어보시렵니까? 영적인 법칙을 지금부터 말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요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받게 하리라. 아멘.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복 내리는 사람은 자기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자기가 도리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전혀 모르고 육적인 삶만 알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삶의 시작을 눈을 띄워주시는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육적으로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출신 마리아의 아들 정도로 믿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은 아담은 실패하는 한 샘플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믿음의 세상을 만들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세상은 육의 세상이 아니요 이 땅의 세상이 아니요 아담과 하와의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라. 하나님의 세계는 믿지 않고서는 결단코 누릴 수도 볼 수도 없는 세상이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육은 이 땅에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같이 앞으로 새로운 모든 예루살렘과 새 땅과 새 하늘을 보면서 그의 육신의 자식은 비록 이삭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그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수많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과 같이 될 것을 네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들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눈을 들어 이 땅만 쳐다보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는 자들이 되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제발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발 날마다 육적인 것만 쳐다보는 그러한 사망의 법석
속에서 살아가는 아직도 주여 주여 믿음의 눈이 뜨이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없으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오늘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답니다. 믿음이 없이는. 도대체 그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이게 너에게 있느냐라고 지금도 물어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 천국 가지는 않았는데, 너는 지금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있는 사람처럼, 지금 천국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사람처럼 너의 삶 가운데 세상이 아무리 너를 사로잡을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록 우리의 내 양에 아무 소도 양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내가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으니 내 발이 사슴과 같이 높은 하늘의 시온성을 뛰고 놀고 있으니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누가 알겠는가?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삶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은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에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와, 부럽다. 이런 믿음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에 가진 것도 없는데 외양간에 우리의 아무 짐승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어찌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마다 당신은 무슨 그런 좋은 일이 있길래 그렇게 미소 짓고 뭐가 그리 재밌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그 구원 이후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으니 내가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봐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시작하지 못하면 결단코 죽어서도 천국은 못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에녹이 천국에 갔을 때에 에녹이 이 땅에서부터 어떠한 증거를 받았다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그래 막연한 거 아닙니다. 죄송한데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육신의 자식의 죽음이 오락가락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다면 어떻게 하시는데? 옆에 앉아서 구경하십니까? 아, 삶은 참 좋겠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그 구경하십니까? 내 자식인데. 근데 혹시 아십니까?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을 때 무슨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이러다 죽는갑지, 그러십니까?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더 주소서, 나에게 시간을 좀 더 주셔요. 살고 싶습니다.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부르짖을까요? 참으로 애절하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 그 십자가 때문에 무거우셔서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다 넘어지셨죠. 그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가까이 와가지고 아이고 불쌍한 양반, 죄도 없으신데 뭐 때문에 저를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었을까, 불쌍하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그 여인들한테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거라.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마 그때 예수님이 좀 길게 뭐를 말씀했다면 이렇게 한 말씀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너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 나 예수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들의 그 죄 가운데 살다가 너희 영혼이 죄 가운데 멸망할 것을 바라보니 너무나 내 아버지가 안타까우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저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저들이 저 죗값을 갚을 힘이 스스로에게는 없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군가가 대신 죄 없는 자가 희생을 해줘야 되겠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 땅에 육을 입고 태어나되 네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때가 되면은 저 죄 많은 인생을 위하여 네가 대신 죽어줄 수 있겠느냐? 나는 저들을 사랑한단다. 왜냐하면 저들을 지었을 때 나는 저들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지, 저들이 저렇게 죄 가운데 죽도록끔 내가 내버려 두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단다. 저들이 이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느꼈을 것이란다. 무엇을 느꼈는지 아마 그들은 알 것이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입어도, 아무리 마셔도, 그 무엇을 해도 그들 마음속에 그 영혼의 기쁨은 결단코 그 세상 것으로 얻을 수 없음을 그들이 죄 가운데 느끼는 자들이 있을 것이란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들을 위하여 죽어줄 수가 있겠느냐? 네? 죽어줄 수 있겠느냐? 네 하나가 죽고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괜찮지 않겠니? 예,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죽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죄 가운데 그들의 죄값을 위하여 죽어가는 그들을 위하여 대신 인류의 십자가를 지고,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지고 가고 있는데, 이 어리석기 무지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은 그 예수가 참 안 됐다라고 그 죽음을 그렇게 쳐다보니,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여인들아, 네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하여 울어라 라고 그렇게 외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울고 있느냐? 육신의 병든 자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도 불쌍하게 아주 마음이 찡하면서, 어찌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본 적이 없습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의 눈에는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평생 동안 이제까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눈에는 죽어가는 그 영혼이 보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가난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혹시 보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 영혼이 아무리 세상에 가진 것은 많이 있지만은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신 적은 없습니까? 날마다 화를 내며 날마다 분노하며 그 얼굴에 늘 평안이 없고 늘 기쁨이 없고 늘 감사가 없는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들 본 적이 없습니까? 내 가족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남편을 진짜 사랑한 것입니까? 그 아내를 진짜 사랑한 것입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의 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끝은 나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지 않으라는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내 남편을 진짜로 사랑했다면 내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다가 죽을지라도 죽으리라 그런 적 있습니까? 내 영혼과 바꿔주소서, 그를 살리시고 나를 주시옵소서라고 혹시 한 번이라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또 좋을 때는 땡큐 가했다가 힘든 일만 생기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리리라, 내가 이 땅에서 다 죽여버리리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모세가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그가 하는 말이, 당신의 생명책에서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실지라도 이들을 살려 주옵소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자기 생명을, 자기의 영혼을 걸고 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 사람은 누구지? 예? 이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이야, 그러니
여러분, 사랑 이야기를 쉽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했건만 이런 소리 없이 끝까지 사랑하고 입 다물고 죽어줄 수 있을 때에 정말로 그런 그 사람을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내 영혼과 내 목숨을 거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해라고요? 너의 몸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랑이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요?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일을 하다가 내가 굶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병들어 죽으면 죽으리라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회를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내가 죽을지라도 그 죽음에 대한 것은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영적인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그저 육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육적인 기로만 듣고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 순간에도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한 이삭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에 보니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한 아들을 축복하게 되는데 그의 생각에는 큰 아들 장자를 축복해야 되는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니 어떠한 사연 가운데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바로 어떤 사람의 상징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사람의 상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원체 많이 속이고 형도 속이고 속여가지고 부자가 된 것 같이 말을 하고 있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작은 자로 태어났지만 큰 자들이 작은 자를 오히려 섬기게 되는 놀라운 영적 승리자의 상징으로 야곱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신기하게도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사모했던 것입니까?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 육적인 것은 에서가 받겠지요, 그렇죠? 육적인 장자는 에서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의 권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내가 이 파충한 그릇을 마수게 쏘았으니 네가 이것을 먹고 나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라. 오늘날 하늘과 땅이 들을 수 있도록 맹세하라. 아주 똑소리나게 야곱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조상의 아들인 그 야곱은 과연 그 영적인 축복을 어떻게 쟁취해내는지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받았다고 한다면 그 영적인 축복을 어떻게 쟁취해낼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니까 야곱은요, 엄마랑 어떤 모의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무엇을 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장면은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제 명분은 다 뺏었는데 육신의 아버지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 아주 축복의 기도 시간, 이것이 지금 마지막 이루어지게 되는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가서 맛있는 별미를 아마 에서에게 말했던 모양이다. 아빠가 에서연이 잡아오는 맛있는 별미를 먹고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껏 축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들아 그 엄마는 시종일관 지금 야곱을 밀고 있죠. 아들아 네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제는 다음 단계, 첫 단계는 네가 얻었으니 이제 두 번째 단계 네가 아빠에게 축복받으러 가자. 어떻게 해요? 아빠가 내가 털도 없고 다 목소리도 다른데 어떻게 아빠한테 들키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갑자기 나한테 복 내려주지 않으시고 저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때에 그 저주가 있을지라도 아들아 내가 그 저주를 받겠다. 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아마 뭔가 비장한 어떤 각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엄마의 도움과 함께 아빠에게 나갑니다. 창세기 27장 후반절에 보면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가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